오늘 사사기 8장에서 기드온의 이야기는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우선 사사기 8장의 내용의 구성을 살펴보고 기드온에 관한 이 긴 이야기에 대한 결론을 좀 내려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사기 8장의 시작은 에브라임이 기드온을 향해서 분노하고 있는 장면부터 시작을 합니다. 처음부터 이 미디안을 치러 갔을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냐라고 하는 것으로 그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기드온은 이제 그들을 설득할 때에 처음 포도보다 마지막 수확한 포도가 훨씬 더 좋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어떤 그 논리를 가지고 그들을 설득해내어서 처음에 시작을 같이 하지 못하였지만 이 전쟁의 마무리에 에브라임이 함께했던 부분을 이제 좀 강조해주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왜 이제 에브라임이 이렇게 분노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야기는 마무리에 다시 한번 더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기드온이 벌였던 이 첫 번째 전투는 이렇게 마무리가 좀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남아 있는 미디안과 그의 연합군들을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제거한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니면 남은 이제 전쟁을 마무리하기 위하여서 기드온과 그에 함께한 그 300명이 계속 추격을 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요단강가까지 이르렀을 때에 이제 숫곳 사람들에게 기드온이 떡을 요청하게 되어지죠. 우리에게 좀 떡을 달라고 얘기했는데 그 숫곳의 사람들이 떡을 주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브누엘에 요청을 했는데 그곳 사람들도 숫곳 사람들과 동일한 답변을 주면서 이 기드온의 군사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지 않게 되어지니까 기드온은 이제 각각의 이 지역에 대하여서 좀 저주의 말을 하게 되어지죠. 나중에 돌아오게 될 때에 너희가 우리를 이렇게 대한 것에 대해서 갚을 것이다, 되갚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서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남은 군대와의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되어지는데 처음 연합군의 숫자가 13만 5천 명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이 첫 번째 전투에서 물리친 그 연합군의 숫자가 12만 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남아있던 군사의 숫자가 15,000명 가량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처음에 기드온이 함께 맞서서 싸워야 했던 적군의 숫자는 13만 5천 명이 되는 거죠. 13만 5천 대 300명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제 전쟁이 벌어졌고 그 가운데서 12만 명을 무찌르게 되어지는 대승리를 좀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아 있는 15,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15,000명이라고 하는 숫자 자체도 굉장히 큰 숫자이기는 하지만 12만 명에 비교하게 되어지면 큰 숫자가 또 아닌 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그 남아 있는 15,000명을 추격해 가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고요. 그때 이제 기드온이 그들이 어느 정도 도망쳐서 그것을 이제 안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아마도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머물고 있었던 그 땅의 지경, 그 경계를 넘어서서 그들이 이제 머물게 되어지면서 어느 정도 이 정도 거리면 이제 괜찮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드온이 그들을 추격해서 그것을 친 것으로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미디안의 두 왕이었던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게 되어지고 완전한 이제 승리를 거두게 되는 장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기드온이 다시 이제 돌아오는 길에 숫곳 사람 그 한 소년을 잡아서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의 명단을 이제 받게 되어지고요. 숫곳에 이르러서 그가 이전에 이야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들이 기드온의 군대를 향하여서 먹을 것을 주지 않았던 그것에 관한 책임을 묻게 되어집니다. 아울러 브누엘에도 그러한 책임을 묻게 되어지죠. 그래서 약속한, 그러니까 그가 선언한 대로 그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세바와 살문나라고 하는 미디안의 왕을 지금 사로잡았었는데 그 왕들을 이제 죽이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제 물어보죠. 기드온이 너희가 이전에 죽였던 사람들이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형제들과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부분을 언급하면서 그들의 복수를 행하는 장면처럼 이 두 왕을 처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처형을 할 때에 자신이 직접 하지 아니하고 그의 맏아들이 했던 여델에게 그 일을 맡기게 되어지는데 아직 어리고 좀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그것을 행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두 왕이 오히려 기드온에게 네가 이 일을 행하라라고 얘기를 해서 기드온이 그 두 왕을 처형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장면에 대한 것도 우리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이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요청하게 되어집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했으니까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 다시 얘기하면 당신의 가문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의 역할을 좀 감당해 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기드온이 답변을 하죠. 나나 또 우리 가족, 우리 가문이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너희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라고 이제 답변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연이어서 기드온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을 한 가지를 해요. 그 다스리는 문제는 이제 우리가 다스리지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너희에게 요청할 것이 있으니까 너희가 탈취한 귀고리를 좀 나에게 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귀고리와 또 초승달 장식과 또 폐물들, 또 왕들이 입었던 의복들, 또 이런 것들을 그들이 기드온이 소위 얘기하면 자신의 어떤 전리품으로 받아가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받아서 기드온이 무엇을 했냐면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신의 성읍에 두게 되어지는데 모든 이스라엘이 그렇게 만들어진 금 에봇을 좀 음란하게 여겼다. 다시 얘기하면 그것을 우상처럼 하나의 섬기는 대상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이 되고 그것이 기드온과 기드온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기드온에 관한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가 추가적으로 더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기드온이 살아있는 그 40년 동안 그 땅은 평온하였고 그리고 그 몇 가지 이제 추가적인 데이터들이 나올 때에 기드온에게는 많은 아내가 있었고 또 그 몸에서 나온 아들이 70여 명이나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이 아비멜렉이었다라고 하는 아비멜렉이 등장하는 장면까지 이후에 이제 아비멜렉이 어떤 일을 해갔는가 좀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기드온이 죽게 되어지고 죽은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이 바알을 따라가서 음행했다라고 하는 기록을 하면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아니하였다. 그러한 내용들 또 기드온조차도 잊어버리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어떤 그 내용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언급이 되면서 기드온의 스토리는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드온의 이야기를 우리는 어떻게 좀 이해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시절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 다시 얘기하면 영웅적인 기드온의 어떤 모습, 기드온과 300용사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수많은 군대를 무찌르는 어떤 영웅적 스토리로만 이제 기드온을 바라봐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등장했던 사사들의 어떤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온니엘 같은 경우에는 그의 믿음이 굉장히 강조가 되었고 에훗은 그가 가지고 있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를 넘어서는 방식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드러내는 역할을 감당을 했고 삼갈은 그가 가지고 있던 장점이었던 그 소모는 막대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사건이 기록이 되었죠. 드보라 같은 경우에는 그가 직접 행하진 않았지만 바락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세우는 과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이 찾아오도록 하는 역할을 감당을 했다면 지금 기드온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걸 윤리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기드온이 가지고 있었던 용기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는 포커스를 맞춰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용기를 갖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드온에게 확신을 주셨는가 뭐 이런 내용들의 포커스를 맞춰서 기드온의 스토리를 우리가 살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에 포커스를 뒀냐면
기도원 자체가 아니라 기도원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한 부분에 더 주목해 보게 되었던 것이죠. 기도원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도원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에게 나아오게 되어지는 고백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인정해낼 수 있는 그 인정함,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등장하게 되어지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8장의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오히려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기드온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연약함은 그가 처음에 고백했던 자신의 연약함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연약함입니다. 인간적으로 갖고 있었던 그의 욕망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계속 추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8장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좀 주목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드온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냐면, 기본적으로는 뭐 사실 이렇게 보는 것이 완전한 해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한번 그런 관점에서 볼 것을 이제 제안을 드리는 건데, 처음 8장의 시작부터 이제 논쟁의 장면으로 시작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에브라임 지파와 기드온이 왜 논쟁을 지금 벌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왜 지금 다툼이 벌어졌는가, 심각한 다툼이 일어났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다툴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결과는 굉장히 좋았어요. 결국에는 미디안의 승리를 지금 가져오는 장면이었던 것이고요. 함께 기드온과 에브라임이 연합해서 그 일을 잘 감당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이 지금 분노하고 있죠. 분노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러한 승리를 가져오는 데 있어서 에브라임이 참전하지 않게 되어진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전쟁의 결과로 얻게 되어지는 어떤 그 전쟁의 승리의 결과물들을 에브라임이 누릴 수 없게 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지기 때문에 에브라임이 굉장히 불편했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이 전쟁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이들의 관심사는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결과에 맞춰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쨌든 기드온은 나름대로 그 안에서 지혜를 발휘해서 에브라임을 잘 설득을 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기드온이 남은 무리들이었던 그 미디안의 군대를 쫓아가는 장면인데, 여기에 대한 이제 해석이 좀 분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에 일어나게 되는 이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단 말이죠. 침묵하고 있으니까 결국 이 전쟁을 추가로 벌이는 이 장면 가운데서 기드온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그곳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는 해석이 좀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 연합군이 실제로는 가나안의 경계 바깥으로 이미 물러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쳐들어온 적군을 물리치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의 지경 바깥으로 나아가서 그들을 정복하는 정복의 전쟁으로, 전쟁의 이 판도가 바뀌게 되어지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쫓아가게 되어지는 2차적인 전쟁의 결정을 왜 내렸는가에 대해서 이제 퀘스천 마크가 굉장히 많이 붙게 되어지는 거예요. 단순히 그래도 어차피 시작된 전쟁이니까 이 전쟁을 마무리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전쟁을 해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숫곳이라고 했던 곳과 또 분우회를 향한 기드온의 태도에 있어서도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굉장히 안 좋게 볼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드온은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마땅한 것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상황으로 이 두 성읍에 자신들의 먹을 것을 요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요청할 때에 기드온이 했던 그 태도를 한번 보시면 뭐라고 얘기를 그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오해를 하게 되어지냐면, 숫곳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따르는 백성이 굉장히 피곤하니까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숫곳의 방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거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너의 군대에게 그런 음식을 제공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반기를 드는 거죠. 자, 이 얘기를 이제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서 좀 고민해 보게 되어지면, 기드온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세바와 살문나를 지금 내가 이제 완전히 그 굴복시키려고 하는데, 그들이 소위 얘기하면 내 밑에 이제 들어오게 될 것이고 내가 그들을 정복하게 될 것이니까 너희도
우리에게 이처럼 대하라라고 하는 뉘앙스가 그 안에 담겨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도 우리에게 복종했으니 너희도 우리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탁을 하는 거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우리에게 복종하여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상납하라라고 하는 느낌을 갖도록 의도되었을 것을 우리는 한 번쯤 그러니까 추측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도가 마땅히 담겨 있다라고 한다면 이 숫곳의 사람들이 기드온을 향해서 보였던 태도와 분노의 사람들이 기드온과 그의 군사들에 대해서 보였던 태도가 어쩌면 이해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300명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게 얼마나 그 큰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제공하지 않았던 이유는 기드온이 보였던 태도에 무언가 그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뉘앙스가 담겨 있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전쟁을 이제 남은 무리들을 무찌르게 되어지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세바와 살문나를 일단은 생포합니다. 죽이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을 끌고 어디로 가냐면 결국 그에게 음식을 제공하지 않았던 숫곳과 브누엘로 끌고 가는 거죠. 왜 끌고 갔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숫곳과 브누엘에게 그들이 무시했던 것을 넘어서서 봐라, 세바와 살문나가 지금 내 손 안에 있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두 성읍을 소위 얘기하면 심판하는, 그러니까 그들의 책임을 묻게 되어지는 장면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을 상하게 했던 이 두 성읍을 향하여서 기드온은 그러한 태도로 지금 대하고 있는 것으로 좀 부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되어져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목적했던 것을 이루고 나니 이제 세바와 살문나가 남아 있잖아요. 세바와 살문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드온은 복수라고 하는 이 뭐라 그러죠? 그 분위기 속에서 이것을 끌고 갑니다. 너희가 나의 형제들에게 어떻게 대했는지를 이야기하라 라고 얘기하니까 너희가 만약에 나의 형제들에게 그렇게 대하지 아니하였으면, 나의 어머니의 자식들에게 그렇게 대하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너희를 살려줄 수도 있었을 텐데 너희가 행한 것 그대로 내가 갚아야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죽이려고 할 때에 자신이 죽이지 아니하고요, 그의 아들을 앞세워서 죽이려고 해요. 자, 이 장면도 사실은 좀 논란의 여지가 좀 많이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의 아들이 죽이려고 할 때에 칼을 빼지 못합니다. 아직 어려서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기록을 해요. 근데 그 다음에 등장하게 되어지는 세바와 살문나의 이야기가 조금 흥미로운 부분이 있죠. 그렇게 되어지자 세바와 살문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드온에게 얘기하는 거야. 야, 네가 일어나서 우리를 쳐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까 네가 우리를 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기드온이 나름대로 무언가 약점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면 세바와 살문나가 기드온을 어떻게 보면 자극하고 있는 장면처럼 해석이 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너는 스스로 네가 이 일을 행하지 못하느냐? 너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느냐? 사람이 어떠하면 네가 그러한 능력이 있으면 네가 스스로 우리를 쳐봐라, 우리를 죽여봐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뉘앙스로 지금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는 것처럼 해석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기드온이 일어나서 직접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된 본문으로 좀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러한 조롱을 뛰어넘어서 기드온이 직접 자신이 세바와 살문나를 죽일 수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요구가 등장하게 되어져요. 자, 이 부분 역시도 이스라엘의 기본적인 요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좀 부정적인 뉘앙스 속에서 기드온을 살펴보게 되어지는 해석자들은 어떻게 보게 되어지냐면 이미 기드온이 나와 함께하는 무리들, 내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표현이 한번 등장을 하거든요. 숫곳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는 백성들이 피곤하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 뉘앙스부터 시작을 해서 기드온이 지금 행하고 있는 모든 행위들 가운데서 기드온이 왕처럼 스스로가 자신을 왕이라고 얘기하진 않았지만
왕처럼 행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요구를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해석을 제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 그 가능성 속에서 얘기한다면 지금 기드온은 이미 왕처럼 행동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에게 그러면 당신이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했을 때 기드온이 그 요구를 거절하게 되었죠.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식적인 모습이었다라고도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논란이 되는 거죠. 기드온의 답변이 실제로 그의 신앙을 담아내고 있느냐, 아니면 신앙을 담아내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는 기드온이 품고 있었던 욕망이 담겨져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각자가 묵상하시면서 나는 어떻게 보이느냐를 질문을 던지면 좋을 것 같지만 같은데 오늘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안에 담겨 있는 기드온의 욕망이라고 하는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면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게 욕망으로 해석이 가능해지냐면 그 이후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기드온의 요청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드온이 어떻게 요청을 했냐면 금 귀고리를 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 금 귀고리를 달라고 한 요청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결국 그것을 통해서 금 에봇을 만들고자 한 것이거든요. 에봇을 왜 만들었냐는 거죠. 또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판결 흉패를 붙이게 되어지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입게 되어지는 의복의 한 부분이었고, 그것은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였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 금을 통하여서 판결을 위한 어떤 도구를 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제사장이 아닌 자신이 머물고 있는 자신의 숙소에다가 그것을 갖다 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제 이 판결을 내가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스리는 자의 역할을 내가 감당하겠다는 것을 이러한 상징적인 이 형태를 통하여서 드러내는 거죠. 드러내기 위해서 금 에봇이 필요했던 것이고요.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음란하게 이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기드온을 왕처럼 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우리는 좀 주목해서 놓치지 않고 보아야 하는 것이죠. 결정적인 또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드온이 자신의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갖고 있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을 했고 하나님께서만 유일하게 우리를 다스리시는 참된 왕이라고 고백했던 기드온의 그 고백이 퇴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하여 제사장이 아민임에도 불구하고 에봇을 만들어서 자신의 집에다 두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나의 아버지는 왕이라고 지은 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기드온을 왕으로 인식하도록 만들어게 되어지는 이 상황을 펼쳤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좀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굳이 우리는 기드온을 폄하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기드온조차 이러한 연약함을 드러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나는 얼마나 교만해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승리한 한 사람의 이야기로 마무리 짓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람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질 수 있는 연약함이 있었다고 한다면 나에게 주어지게 되어지는 이 교만은 어떠한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드온의 이 스토리를 내가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드러나실 수 있을까?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리는 분으로 내가 인정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나는 정말 괜찮은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서 행했던 모든 일들 가운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사라져도 나는 정말 괜찮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질문해 보시면 좋겠다는 하는 것이죠. 기드온에게서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아니라고 굳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고사하고 있지만 왕이 되고 싶어하는 욕구를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 상황을 나의 뜻대로 컨트롤하고 싶은 왕의 욕구가 나에게 있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내 삶에 펼쳐지게 되는 모든 순간들에서 내가 주도권을 잡지 아니하면 내가 무언가 왕처럼 이것을 다루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내가 이 상황을 컨트롤하지 않으면, 내 손에서 이 모든 것들이 돌아가지 아니하면 불편한 마음이 들어오게 되어지는 왕 신드롬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변의 상황이 우리를 또한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처럼 착각되어지는 그 상황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처럼 연약한 기드온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기드온이 생존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샬롬을 허락하십니다. 이게 더 무서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된 행위를 해도 막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내가 행하는 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여겨지게 되어지는 착각을 우리는 범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왕처럼 행동해도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나의 행위를 막지 아니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인내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행한 것이 하나님이 막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옳다라고 착각하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게 하는 본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왕이 되고 싶은 나의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나의 왕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왕처럼 행동하고 있는 나의 위선을 벗어놓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왕이 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라고 하는, 욕망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직하게 고백해 내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수 있으면 좋겠고, 나의 유일하신 왕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되심이 드러날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그래서 그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